기도 괜찮으실까요? 네, 시작 기도 제가 할까요? 네. 네, 사랑의 주님, 저희 오늘 이렇게 주중에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음, 그 지혜와 힘으로 또 다음 주 일주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인데요. 네, 신실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신실 집사님 소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소거를 일단 해주시고, 소리 들리시죠, 신실 집사님? 네. 음소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신실 집사님? 거기서 나는 거 맞네요. 집사님,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예, 개역 개정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2, 3분 정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제 정혜 집사님, 정선 권사님, 금만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절, 2절이 좀 저한테 지금 그 네. 1절, 2절이 제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기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7절도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저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되어 있는데, 좀 지금 저의 상황에서, 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좀 그런 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하나님께 저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되게 좀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따라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것을 자꾸 작아지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하는 것은 제 앞에 놓여진 약간 두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 두려워 보이는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신실하시고 저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1절, 2절처럼 제가 하나님께 좀 피해서 좀 이렇게 이 시간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저 하나님께 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좀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제 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좀 마음이 많이 좀 갈피를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움보다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간절해졌고 하나님께 더 약속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편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다윗이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인자와 진리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구하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서 다윗을 구원하신다? 조금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또 읽다가 보니까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응답을 받은 것 같죠.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랬는데 10절에서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그 응답이 되어진 느낌의 글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나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이 피할 길을 주세요라든지 이 사람들을 무찔러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인자와 진리를 구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처한 환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겠다.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들과 나의 문제 속에서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기도 같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고 어떤 교류가 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안전감을 얻고 그 구원을 얻는 것들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막연해 보이잖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그 단어가 주의 인자, 주의 진리. 그런데 이것이 그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닿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 그냥은 되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많은 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달과 같은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좀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7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할 때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게 어떤 마음일지 좀 지금은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뭐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의지하려거나 아니면 그 구원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그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절박할 때 제가 만약에 하는 그 기도라는 게 정말 하나님한테 의지하거나 마음을 확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도피수단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마음을 확정한다는 게
그게 자기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절박하다고 확정을 하고 절박하지 않다고 확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 확정되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매사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성 형제님, 정숙 권사님, 원복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그 부분이 좀 제일 와닿는데, 왜냐면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뭐 그런 것도 오늘 알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이 참 어리석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신을 보통 가질 때는 뭔가 좀 잘 알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의 어떤 것들을 많이 알면은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잘 알면은 그 사람의 다음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두뇌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진짜 이제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지식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뭔가를 알아서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과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제 뭔가 지식이 뛰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이제 세계를 잘 알고 뭔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속속들이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지식으로 무장한 그런 확신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리석더라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확신이 오늘 시편에 나온 확정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 권사님. 네. 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렵고 연약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우리 톡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올랐을 때에 어, 거기 바로 지금 하면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죽게 달려갑니다. 여기하고 개역개정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뜻이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죽게 달려갑니다. 이런 뜻으로 나의 상황하고도 내가 지금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한 주였는데 또 내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고통이 올 때 믿음이 정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고통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사역을 거치게 한다는 사역도 못하겠다 아들인데도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으니까 너가 사역해라 하고 또 이렇게 돈을 내기도 했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결론을 낼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또 마음을 새롭게 오늘 뭐 목사님께도 막 힘들다고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나는 정말 그런 하지 말자 해놓고도 내가 더 연약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하시는 분들 본받아가 저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랬던 것을 좀 반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다.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되고 또 주님께 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그 구절에서요. 결국에 주께로 피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근심 걱정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내가 추측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 진짜 주님의 그늘 아래 이렇게 온전히 날개 아래서 피하는 그거 자체가 은혜를 구하면서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구나. 그 1절에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사실 지금 되게 마음에 그 어려운 짐이나 이렇게 눌림 같은 게 오늘 뭐 한 가지 결정하는 상황 때문에 생겼는데 계속 걱정으로 막 저의 생각이 막 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그 부담감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요. 계속 오늘은 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정성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상황이나 어떤 뭐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 그 은혜라고 하는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주님께 피하고 제 안에 예수님이 성품이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게 풍성하게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칠 집사님, 재현 집사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잡음이 좀 들리시나요? 아니요. 예. 지금은 안 들, 괜찮아요? 네. 아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네.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그때 기도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결단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참,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때거든요. 음, 저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좀 피하고 싶은데 잘 피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 거를 피해서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냥 피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막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다 피해지지가 않는 것 같은.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고단한 요즘을 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남편도 이런 저를 보면서 되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막 꾸역꾸역 다니고 하니까 더 힘들고 지치고, 남편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유난히 더 많이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출근하고 일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막 출근을 꼭 해야 하나. 가서 또 일하는 건 또 왜 이렇게 힘든가. 또 고객들 대하는 거 왜 이렇게 또 힘든가. 고객들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뿐이고 계속 불만만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쉴 틈도 없이 일해야 되고 막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그러니까 꾸역꾸역 다니는 이 상황에 저를 제가 밀어 넣어 놓고 되게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저 자신인데 그냥 지금 이 집에서 살고 그냥 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인제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인제 제가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러면서 계속 꾸역꾸역 괴로워하는 거죠. '아 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 이게 막 1년 이상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저를 밀어 넣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의해서 사울 때문에, 사울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나 다른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 때문에 피해서 인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제 자신이 자초한 상황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괜히 투덜투덜 원망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또 남편과 저 자신을 또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어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마음이 확정되고 이런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고 은혜도 잘 구하지도 않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제 자신을 지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재현 집사님. 네. 네, 저도 1, 2, 3절에 좀 말씀을 읽을 때가 좀 와닿았는데, 아무래도 좀, 요, 1절 말씀 읽을 때 요 상황이야, 내가 좀,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네, 그런 좀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뭐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뭔가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마땅히 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좀 뭔가 무력감이나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끼기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좀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이 분명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게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더 지켜가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처럼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친밀감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정감, 그 은혜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기도하고 하지만, 이제 뭔가 좀 그런 좀 친밀감과 안정감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확정돼서 이렇게 좀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은혜 주시고 좀 이렇게 마음 평안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잘 유지가 안 되고 이제 그때뿐이고 막 저희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좀 보게 되면서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좀 잘 지켜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다윗처럼 좀 저런 모습들이 내 삶에 좀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좀 다윗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저도 1절에서 3절하고 7절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뭐 저는 이제 히브리 직역으로도 봤었는데 참으로 당신 안에 제 영혼이 피하오니 화면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날개 그늘에 제가 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애와 그 진리를 보내실 거라고 해서 하나님, 예, 그렇게 하나님께 그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그 진리를 보내달라고 구원해 주시기를 좀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날개에서 피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리고 재앙들은 지나가고 있다고 알게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형편,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넓혀서 안목을 달리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흔들리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기 원하고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혜 집사님 축복하시고 그의 어려움과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